네, 그러면 다 찬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제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참 우리가 참 시작이 있으면요 또 끝이 있고요, 또 끝이 있으면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과 끝이 반복이 되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을 만나고 또 끝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들은 생각해보면 또 끝을 잘 마무리하고 또 시작은 더 의미 있게 출발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한번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주일 해서 디모데전서를 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첫 번째로 보면서요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편지를 쓴다면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이야기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겠습니까? 대부분은 당연히 확인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요 편지의 서론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또 성경에서 이름부터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편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고요,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또 우리가 편지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나 또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쓸 때요 쓰는 이유는 당연히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어떤 우리 정말 자그마한 거지만 카톡이라도 보낼 때요, 문자라도 보낼 때요, 그걸 보내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글을 쓰려고 편지를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야기해서는 편지를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목적을 보면요 여기에 살펴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목적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를 들어요, 오늘 바울이요 이제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할까요? 우리 성북교회 편지를 쓴다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조언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도된 입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본다면 이제는 어떨까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겪었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과 교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은 이 성경책에 디모데후서의 상황을 보면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것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좀 수고가 필요한데요, 또 감사하게도 또 이런 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의 상황과 후서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디모전서를 기록하고요, 바울은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 뒤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바울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만 해도요, 바울은요 자유인으로서 아주 자유롭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냐?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나오는데 1장 8절 보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 또 16절 보면 나의 사슬이 매인 것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은요 지금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1차 투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집에 있으면서 좀 비교적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갇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차 투옥은요 진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택연금은 완전히 달라서요, 이제 바울의 상황을 보면 천장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거기서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몸이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외로움과 추위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시 로마의 상황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입니다.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이 당시 로마의 화재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오락을 그것을 오락으로 생각했던 그런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가 상황이요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또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예감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정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새롭게 와닿는 구절이 그래서 1절에 있습니다. 1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죽음을 앞둔 바울이요 이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으로 사도가 되었고요,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생명,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그런 문턱에 있는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생명을 약속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나 이 땅의 삶의 끝난 후에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요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제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갇힌 자가 되어서 감옥 안에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이제 바울은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언젠가는 또 자신이 주어질 면류관을 기다리며 이제는 바울은 오늘 무엇을 하냐? 남은 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 곧 끝나게 되지만 이제 순교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초장 서로 얘기했는데 새로운 시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후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또 복음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상황을 보면 다시 그 앞에 상황을 좀 얘기해 보면요, 복음을 왜곡하는데 열심히 거짓 교사들이 이 디모데전서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이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정말 큰 열심인 네로 황제의 폭정 속에서 이제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시작을 바라봅니다. 다른 시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슷한 말이 생각한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3절로 보면요, 너를 생각하여라는 말이 있고요. 또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반복해서요, 오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요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요 이 편지를 보면서요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요 오늘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는요 디모데는 감사가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오늘 바울이요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오늘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자신의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적부터 대대로 섬겨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디모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저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했지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밤낮 기도할 때 우리 혹시 감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면 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의 눈이 좀 어두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참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요,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밤낮 간구하는, 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떤 점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디모데가 뛰어났기에 일을 잘했나, 인격이 왔나,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또 두 번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요 기쁨이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4절을 계속해 보면요, 4절에는 여기에 디모데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아마도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보면 정말 이들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정말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기쁨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저 사람이 단지 웃기는 사람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두 제쳐놓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기쁨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저 젊은 친구들 같으면 유명한 스타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만나면 그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현실로 와서요, 내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람도 정말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보면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쁨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보다는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나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이것도 그냥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보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도 다 왠지 기쁨을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람이니까 정말 그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디모데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성향이나 한 일이 마음에 잘 맞아서 바울에게 유익이 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까 두었던 질문 한번 꺼내봅시다. 왜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아니면 맡겨준 일을 잘해서 그런 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의 결과가 바울의 감사가 되었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디모데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인격적으로 좋고 안 좋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속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 다음에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디모데를 빚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디모데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거짓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때가 되어서 복음을 믿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해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것은요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참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 외적인 것을 너무나 우리는 주목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는 참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 속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먼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이 외적인 행위,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된 일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만족과 교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제목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 말하지 않아도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다 압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저도 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를 다시 오늘 들어보면 디모데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처음부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이 디모데가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바울의 눈높이에 따라서 디모데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 디모데는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고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있었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자라갔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맺으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그러합니다. 우리도 참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요,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참 성장이 계속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보다는 강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쁨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또 한숨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그 허락하신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들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참 돌아보시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사람으로, 또 기쁨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또 그렇게 주변에 또 귀한 기쁨과 믿음과 감사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